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호칭은 딸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호칭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저 말씀대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예수 내 친구라고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속 한편에는 송구함이 올라옵니다. 송구함, 친구, 송구함. 왜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구라 함은 같은 나이, 같은 또래, 그리고 편한 사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학교 1학년 우리 치연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치연아 너를 앞으로 치연아 너는 나를 앞으로 친구라고 불러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게 족보 꼬이는 겁니다. 이게 족보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나라 빠른 년생이라고 하죠. 2월 달인가 태어나면 학교를 한 살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나이는 한 살 어리니까 나를 형이라고 불러다. 아니다, 내 친구들은 다 네 또래들이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불러주셨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송구함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와는 다르게 친구를 다르게 정의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의 문화인데, 친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친구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나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는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 소통 강사님은 친구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짐이 보여요. 하자가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그 하자를 보면서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하자가 있네. 저런 약점이 있네. 저 부분은 좀 그런데. 빚이 있네. 건강이 좀 별로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아니고 그냥 지인입니다. 지인. 그런데 진짜로 친구 같은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하자가 보여요. 저 사람의 짐이 보여요. 이거 봐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바로 친구라고 바로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내 짐을,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 이런 의미에서 참 이 말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고 가라, 너희는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는 참 성경적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교제가 있는,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의 짐은 너의 짐이고 내 짐은 내 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내 짐 지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눈을 들어서 네 짐을 보고 볼 정도만 아니라 네 짐을 내가 어떻게 지고 가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흥행했던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의 한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로, 문장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벌칙을 받아요. 근데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걸렸어요. 뽑기를 해서. 그런데 나는 벌칙 안 받고 저 사람이 받으면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환호하죠. 여러분, 저도 그게 예능인 줄 압니다. 저도 그게 예능인 줄 알고 웃기려고 하려고 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정말 제일 싫어하는 문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말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도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다행이다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나오는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 그러니까 모든 짐을 나누어져, 종류의 문제입니다. 모든 짐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 어떨 때는 물질의 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건강의 짐일 수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자녀의 아픔일 수도 있겠고요. 어떨 때는 정말 가족의 불화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류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는 혼자 해야지 그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능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쉬운 일이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거 쉬운데 너는 그걸 왜 어려워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힘든 일이지, 내가 쉬우니까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적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자기의 짐을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사람이 짐을 져? 사람에게 사람이 짐을 지우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사람에게 짐을 져야 돼? 짐을 나눠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에게 짐을 맡겨봐야 별 이득이 없습니다.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을 서로 각자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틀리다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손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놓고 아픔을 놓고 물질을 놓고 건강을 놓고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맡으신 그 짐을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나누어질 때도 있고, 짐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서로 나누어 짐을 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방법.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공감해야 합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요. 나는 원래 T야. 모르시죠? T. 나는 원래 T야. 공감을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이 필요할까요? 먹힐까요? 나는 원래 이성적이어서 공감을 잘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먹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먹히지 않습니다. T도 T처럼 공감해야 합니다. T도 이성적인 사람대로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갖고, 말 조심이 사실 너무 팍팍 찌르면 안 되니까 말 조심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감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공감해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알아줘야 한다. 아픔을 느껴야 한다. 같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공감하라고 하는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쵸? 네. 이런 거는 동정인가요? 응원이. 제가 잘생겼는데 잘생긴 얼굴에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잘생긴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 제거 수술을 했잖아요. 성형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은경 집사님이 팔에 흉터가 있어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잘 표시도 안 나니까 제가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 흉터를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이지도 않아. 저도 그 생각 들거든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요, 집사님. 무섭지 않아요, 수술이? 저도 그 마음은 들지만 왜 수술하셨는지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요. 장인규 집사님이 왜 수술하셨는지. 어떤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하러 해? 근데 그게 되게 상처예요. 나는 이게 힘든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하러 해? 하고 왔어요. 내가 하지 말라니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흉터 제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장은경 집사님이 그 수술을 왜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흉터만 없애주지 마시고 저 마음의 상처도 같이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 흉터는 잘 된 거예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 친하고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먼저 하늘에 떠나 보냈어요. 하루는 그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바로 이번 주에 만났던 얘기예요.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자녀를 그 가정도 하늘에 먼저 보냈어요. 자녀를 먼저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다니는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매주 주일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다른 사람 말들이 힘들지. 힘들지.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루, 한 달, 1년 그 말을 계속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분이, 우리 선배님이, 우리 목사님이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낸 것을 알고 목사님한테 먼저 말해요. 목사님, 제가 자녀를 먼저 하늘에 보냈어요. 먼저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위로할 때도 위로하는 말도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힘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요. 듣기도 싫은 그 말을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은 내 아픔을 아시겠지. 목사님은 내 고통을 아시겠지. 나와 공감하시겠지. 그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고통과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고통과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는 여정이 아닐까. 저는 전신마취를 했습니다. 전신마취를 했는데 그 차가운, 혼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차가운 수술대가 그렇게 차갑고 외로운 자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냥 막상 누워보니까 너무 차갑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저는 수술 받으러 가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술대에 누웠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저는 아는 거예요. 저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수술대에 누워 봤으니까. 저는 치과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다 떼우고 다 그 정도 다 신경치료 다 하는 거지 뭐 해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치과 치료 간다고 하면은 정말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쳐다만 보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발휘해 주셔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걸 제가 한번 치료하고서 운전을 못 해갖고 고현이 엄마 보고 데리러 오라고 했으니까요. 운전을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남들 다 하는 치과 치료라고 막상 누워서 받을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치과 치료가 아닌 거예요. 남들 다 겪는 고통과 아픔이라고, 그게 내 일이 되면요, 그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이 앓고 있는 암보다도요, 내가 앓는 감기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짐을 같이 져주고, 아파, 내가 병원까지 태워다 줄까? 아파, 내가 기도할게. 내가 다른 걸 모르고 정말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 같이 매달려 보자. 여러분, 이 공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공감입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할머니는 대전에 계시고 여수에는 제가 혼자 살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 뵈러 가끔 올라왔어요. 거리가 멀죠. 지금 생각으로는 한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기차만 4시간. 고현님만 맞죠? 4시간 정도 되죠. 4시간. 하도 오래전이라. 기차만, 그때 당시 기차만 4시간. 거기 제가 그 신대동에 살았으니까 신대동에서 저기 서대전역까지 가려면 그것도 거의 한 1시간 걸릴걸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가 사는 사택까지. 그렇게 해서 하루는 할머니 뵙고 이제 내려가야 할 날이 왔어요. 여수에 내려가야 될 때가 왔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갖고 칫솔을 이렇게 들었어요. 칫솔을 들다가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 놀라운 기적이죠. 칫솔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아니 참, 어디 다른 데 봉사활동 갔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건 말이라도 되지, 누가 믿기라도 하지. 칫솔을 들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졌어요.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적 하고서 어떻게 병원 갔다가 그날 또 내려가야 다음날 새벽 차량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는데 기차만 4시간 타는데 이를 꽉 꽉 신음하면서 갔어요. 신음하면서. 다음날 새벽기도 찬양 운행하고. 그래서 저는 허리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요. 우울증 걸린 집사님을 이번 주에 또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우울증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그랬대요. 야, 나같이 힘든 사람도 안 걸리는데 너 벌어먹기 살만하고 너 딴 생각 할만하고 너 그렇게 생활할 만하니까 헛된 생각만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우울증 걸리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 우울증이 우리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생각이 바뀌더래요. 아파트 위에서 보니까 밑에가 꽃밭이더래요. 밑에가 꽃밭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꽃밭에 뛰어들면 너무 푹신하겠다. 너무 푹신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게 뭘까?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나서 지금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더 마음이 단단해지셨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 안 해서 우울증 걸렸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너는 너무 생각이 많다고. 혹자는 말합니다. 네 마음이 연약하다고. 근데 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구나. 아플 수 있구나. 마음에 감기 같은 것이구나. 이 집사님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몇 가지 했지만 여러분도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아픈 적이 없고, 왜 어려운 일이 없고,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냐고,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에 있느냐고,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 한탄과 그 원망을 바꾸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은 더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겠다.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여기는 그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고통과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은 아닐까? 인디언의 친구의 의미처럼 서로가 서로 친구 되어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여러분, 귀하고 복된 여러분, 교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친구. 교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치연이가 저하고 친구 먹는 것보다 더 크고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되어주시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친구가 되어주고 성도는 교회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해요. 교회가 가진 슬픔과 아픔,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여기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가 딱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 앞에다 그걸 갖다 놔? 요거는 친구 아닙니다. 요거는 친구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기도할 때 치울까? 다음 주부터 내가 5분 일찍 나올까? 어떻게 할까? 저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저 쓰레기 왜 안 치워? 이 교회가 어떻게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교인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친구 같은 교인은 아닙니다. 저는 신디 사이즈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고현 엄마한테 신디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왜겠어요? 교회 음악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고쳐서 써.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걸 하면은 혼자 속으로 저 신디를 하면은 세컨 신디는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그 옆에다 놓을까? 피아노에다가 마이크를 집어넣고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피아노 마이크 집어넣는 데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아요. 자리를 어떻게 할까? 살까? 얼마일까? 당근마켓에 검색해보고 아니야. 그래도 고현이 엄마가 늦게 올라오는데 아동부 본다고 안 되지. 이런 고민이 많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교회 친구는 내가 피아노를 한번 배워볼까? 아,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찬양이 좀 더 풍성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교회 친구는요, 기도해요. 피아노를 배우든지 수화를 피아노 가르치든지 10년 기다려야 되겠지만 피아노 치는 사람을 전도하든지 교회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 친구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교인들은 선한 사람만 서로 짐을 져라라고 서로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저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신령한 사람들. 교인이에요. 그죠? 어디 교인들? 1차적으로 어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틀렸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까지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도 틀렸어. 예수도 그걸 다 이루지 못했어. 예수님도. 율법 지켜야 돼. 헌금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아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아, 너희 중에 혹시 죄 지은 자들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욕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복음을 거부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욕하고 바울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바로 세워라.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복음을 떠난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왜 돕지 않습니까? 돕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이 바빠서인지, 교회에 상처를 받았는지,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있었는지 교회를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근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무관심하냐면 나랑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교회 떠났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가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 교회 떠났으니까 너도 같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나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이 어찌 됐든지 나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무관심해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는 문제가 안 되니까. 또 왜 그냥 내버려둡니까? 무시하고 정죄해요. 지가 했으니까 지가 벌 받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었잖아. 들었는데 알았는데도 지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렸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벌 받아야지.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아야지. 그렇게 정죄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생각, 아주 못된 생각 중에 하나. 제가 싫어하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흉악범죄들이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부디 예수 믿지 말고 살아라. 부디. 그리고 50년 뒤에 보자. 그 생각 갖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그게 최고의 저주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지 말고 살아라. 그래, 지금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어디 가서 전도 전단지 벗고 감동받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살아라. 사람 2명, 3명씩 죽여놓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제발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는 가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회개했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지금은 전혀 반대죠. 제 마음을 왜 바꿨어요? 제가 왜 제 고집 꺾었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좀 고집 좀 꺾으세요. 고집 좀 꺾으세요. 그 사람 데려오고 와야 된다잖아요.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아, 신령한 자들아, 성령으로 행하는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듣고 안 하면 그건 뭐 할 수 없지 뭐.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복음은 사랑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냉혹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판도 그렇습니다. 전하면 전화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에요. 심판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구원도 있지만 반면에 영원한 형벌도 있어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5절 말씀에서 2절에서는 각각 짐을 지라고 하고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고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각각 짐을 지래. 서로 다른 말이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되어 보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짐은 큰 짐이에요. 혼자 질 수 없는 큰 짐. 그러니까 그 짐은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고, 뒤에서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스스로 멜 수 있는 배낭 같은 짐. 그러니까 배낭 같은 것은 네가 지고 큰 짐은 나눠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큰 짐 이걸 떠나서 같이 져야 될 문제가 있고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짐을 지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을 지다는 짐을 지고 현재 같이 가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목사님이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짐을 지고 있다. 근데 5절에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목사님이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짐을 져서 어디 가서 짐을 질 것이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을 지고 갈 것이다.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무. 아동부는 임무래요. 임무. 다른 말로는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그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네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것을 판결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명과 요 짐에는 무엇도 들어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네가 얼마만큼 지고 갔느냐도 들어있겠죠. 네가 교회에서 맡은 거, 네가 가정에서 맡은 거, 네가 전도자로서 맡은 거,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 있겠죠. 저는 뭐겠어요? 말씀 제대로 했어? 제 앞에 첫 번째 그거겠죠. 예배 제대로 인도했어? 말씀 제대로 했어? 그거겠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이거는 다 기본적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로는 장로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사는 집사의 짐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단은 찬양단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 풀러봐. 자, 풀러봐.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따라합시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노고를 안다. 이 말 모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